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시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큰 패턴, 그러니까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샌드위치 모양의 구조인데요. 이것이 11장 전체에 아주 크게 구조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클루지오에 관한 부분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나눴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강해 54회에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54회에 있는 그 인클루지오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내용을 다 보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우시면은 마가복음 강해 54회에 처음 시작해서 10분 정도까지 들으시면은 대충 인클루지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A와 A-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A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켜서 나귀 새끼를 가져온 후에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 엄청난 권위와 권세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A-인데요. A-는 11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으로서 27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단락입니다. 27절에서 33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X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한 권세가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권세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도 권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11장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X, 즉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뒤엎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B와 B-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B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B-는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저주를 받아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 확인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역시도 11장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15절에서 19절에 있는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그들의 제사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처럼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허울 좋은, 그래서 거짓된 그러한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역시 바로 성전 시대를 심판하시고 끝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고 성전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관한 내용 역시 바로 성전을 뒤엎는 내용과, 다시 말해서 성전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군요. 지난 주일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토대로 믿음의 능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훈이 과연 우리에게 옳다고 그것이 여겨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주에 대한 것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출출하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열매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진득하니 천천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정말 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이유가 있고, 그 모든 행동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면은 어떤 적용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활을 하루하루 하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심하는 속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속에서도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묻고 또 물어보고 또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릴 때 주께서 분명히 나중에 답을 하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아마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미 지나갔던 모든 일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질문인데요.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을 토대로 이런 저주도 믿음의 능력이라는 식의 교훈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로 단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 받은 까닭이 예수님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주 내리시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에 따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역시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 없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에 해당되는 비인 11절에서 14절을 읽고 비다시에 해당되는 20절에서 25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에서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도 나누듯이 그 X에 해당하는 15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성전 정화의 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15절에서 19절 가장 그 11장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무화과나무 저주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뒤엎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어떤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된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심판주. 그 심판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저주로 인해서 철저히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제사로서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죽는 임시적 방편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구적인 진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새 주님을 맞는 새 시대가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안에서 연회하는 자들을 내주시며 도망 없는 자들의 손과 굴비 닦는 자들의 제자를 불러오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대로 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지라 천만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명령 강도의 소를 만들어두라 하시네. 이 본문에서 이 강도의 불혈이라고 나오죠. 그것과 대비돼서 그것과 비교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구약의 이사야 56장 7절의 내용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11장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교차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저주받은 풍성한 무화과 나무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성전을 뒤엎는 모습이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21절에 실제로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행해지는 이 성전의 제사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새 성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 지내는 것을 엎으시고 이미 이스라엘 성전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장소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강도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히라버 레스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돈을 뺏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랜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잡인 거죠. 사람 죽이고 돈 뺏는 것이 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명이 아니라 강도들의 집단같이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지 너희는 도저히 스스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실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알리게 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로의 형같이 너희와 시라엘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지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이 예언처럼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일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에서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날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그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짐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해보게 되면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과 또 하나는 22절에서 25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상태를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22절에서 25절은 이러한 기적을 토대로 믿음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인클루지오의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비인 12절에서 14절 즉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을 엎으시는 내용인 15절에서 19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에 엎으시는 이 내용과 그 믿음의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내용은 마치 믿고 기도하면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다라는 논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과 그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고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저주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모든 의문의 답은 바로 X인 15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이 내용과 연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용도 있지만 그 성전에서 책망하시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그 역할을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온갖 필요한 상행위를 집중하여서 거룩한 제사를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성전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이루어질 올바른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으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의 이러한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성전은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구현되는 그러한 집단,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이 공동체, 새로운 그 공동체는 현재 산 위에 있는 거짓된 예루살렘 성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위에 있는 것, 즉 예루살렘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는 심판이 곧 내려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산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바램대로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딱 됐어요. 그래서 그냥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다에 던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수장되고 바다에 없어지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바다에 빠지는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산이 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직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의존하는 것에 기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전은 올바른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2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받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엘라베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도한 것이 이미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데 이미 그 심판의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동시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자신이 몸이 파괴되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질문 중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의 첫 번째 질문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는 바로 성전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바다에 던져지는 파괴의 의미로서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롭게 예수님 자신의 몸까지도 파괴시키는 옛날의 성전이 파괴되듯이 자신의 몸도 십자가에 파괴되는데 새로운 성전의 출현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1절 부분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두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숨기지 않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의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정하여라. 그리하여야 지혜의 문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의존할 것이니 그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못하고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는 자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고소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의 하나님의 너희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새 시대의 새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인 것입니다.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간헐적으로 임한 그 성령 외에는
실제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한 명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 자신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돈으로도 금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 안 하고 손 깨끗이 씻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매달리고 또 의존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매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21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 것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마찰과 세상의 핍박을 우리는 달고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 지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를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온 우주의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하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 우리는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 식사의 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보호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전되는 내 자신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는 얻고 귀한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